자, 오늘 이제 본문의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고난을 행사를 할 때 자제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당시 고린도시에서 유행했던 운동 경기를 예로 듭니다. 그래서 고난 행사를 자제해야 되는 이유를 보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도 나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도 나오고 율법이 없는 자도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네 개의 부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부류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다가갔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사도의 권리를 제한했고 절제했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말씀과 기도 위에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 자유로운 자다. 자유로운 자다. 어떤 면에서 자유롭냐? 첫째,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음에 있어서 전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동안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긴 바리사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아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롭다. 특히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내면적인 자유까지 다 얻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격을 해도 나는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다. 둘째로 어떤 면에서 자유롭냐? 바울은 소명을 받을 때 철저하게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으로부터만 소명을 받았을 뿐 사람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12사도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도들과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소명으로부터도 자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또 어느 면에서 자유롭냐? 바울은 재정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를 자기 힘으로 벌어서 충당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면에서 사람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종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거나 행사하기를 자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편을 내가 선택을 했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태도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속 본문을 읽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갈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의 권리를 절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하지만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기복해버려요. 포기하려고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직분을 맡았으므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직분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단계 더 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득불할 일입니다.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화가 저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의 빚진 자로 내가 살고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나서 주의 일을 안 해요? 바울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계 신자로 남았다면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메섹 동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 내가 너무나 큰 빚을 지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이 못된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눈에 비늘이 낄 정도로 많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삼층천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천국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께 화를 받을 것이다,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 나 이 일 하기 싫어.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것을 또 넘어서 부득불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것이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을 얻든지 못 얻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는 복음 전파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예. 임의로, 자의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원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우러나서 하면 상을 받지만 자원하여 하지 않아도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충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강도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나 저 일을 하기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앙이 정말 어렸을 때, 잘하지 못했을 때 집사로서 한 8년을 심호했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신앙생활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은 안 했어요. 저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딱 꽂히지 않으면 안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대한 신학을 보면서 제가 그 마음을 확 접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협력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같이 동참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내 몸과 은사와 달란트, 물질, 마음 다 들여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비록 내가 안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협력하기로 마음을 바꿨어요. 아, 그렇구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것이 아니라도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부득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따르려는 사람은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 많지만 그분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는 숨어있는 교만함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세 부류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원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고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자, 유대인들을 얻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행위 구원 안에 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기독교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기독교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기독교인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율법이 있고 문자 그대로 지켜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 수 있고 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황금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남들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일계명에서 십병령과 같이 양심에 호소하는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민법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정치, 경제적 법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지켜야 했지만 비유대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종교의식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구약시대에는 문자적으로 지켜야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킬 의무가 없는 의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얘기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자, 의식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는 하지만 구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지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에 갑니다. 그런데요, 참 독특해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세 가지 법,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중에 의식법에 속한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법입니다, 할례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할례는 의식법으로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그렇게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부러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디모데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로 하여금 왜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할례 받지 않는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고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강하게 주장하기를 자제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과는 아주 다른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당시의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해석이 있었어요. 다른 점이 뭐냐? 쉽게 예를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돌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밀어서 널쳐서 죽이고,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고 바보라고 조롱을 하고 미련하다고 흉을 보는 마음도 이미 살인자라는 계명, 이것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은 다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말씀에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만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향하게 했고, 이방인들에게는 여러분 요구하지 않았어요. 특히 로마 시대에 할례를 향하면 목욕탕에 가거나 올림픽 경기를 할 때 홀딱 다 벗고 했다 그래요. 문헌에 보면. 그러면 할례를 향한 남자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향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에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왜? 자기가 천국을 보았고 지옥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이 그는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덴을 가든 아테네를 가든 고린도를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한 자들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얻는다라는 표현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지 않고 한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잘 지낸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분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잘 지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도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남들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준다면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비교하면서 우쑥우쑥 마음이 올라간다든가, 비교하면서 매일 마음속에 자랑을 하고 간다든가,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건 너무 잘해. 근데 삐까삐까할 때, 아주 재산도 비슷비슷할 때, 학력도 비슷비슷할 때, 모든 시기와 질투는 비슷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수천억대의 부자, 여러분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아예 그냥 너무 멀리 갔어. 생각도 안 해. 근데 꼭 비슷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같은 레벨에 있는 거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철저하게 십자가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텃세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등록했다, 네가 먼저 등록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 말이야 20년 됐어, 그거 어쩌라고. 왜 바로 등록한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필요 없이 복음을 얘기하세요. 은혜 받은 걸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세요. 그분 때문에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내가 지금 소망 중에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자랑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스펙을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다 세상에 불타서 없어질 거예요. 오직 남는 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 남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지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자랑한다는 의미를 헬라어로 카우마이라는 단어, 신약에 시운 9번이 나오는데 바울이 53번, 시운 3번을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자랑은 신학적으로 의미를 말한다면 기쁨과 보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했더니 기쁨이 생겼다. 그리고 보람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니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결국은 자기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웃긴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은근히 보면 예수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역을 하면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자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레아 문화생이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이것을 다 해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과 같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들과 동일하게 약한 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움의 성육신을 염두에 둔 헌신의 각오입니다. 오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복음의 권투 선수는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하는 데 주력을 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포기하면서 겸손하게 끝까지 희생을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사역자인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마지막 소망을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버림을 당한다는 말을 성서학자들은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버림이라는 것은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식을 잃어버리다, 쓸모없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의 향락 속에 빠져버리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는 네 권리를 찾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나는 너를 쓰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데 인생의 말년에 온갖 추한 욕심에 사로잡혀 추악하게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으니 이제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복음을 위해 절제하다가 나이가 들어서는 그 영광을 다 누리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자기 모든 사도권과 모든 자유를 절제하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